지난주에 TV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1968년 1월 21일에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라고 암살하라고 그렇게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까지 내려왔던 그 사건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2명은 북한으로 복귀한 걸로 추측이 되지만 28명은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사살이 되었고 1명은 생포가 되었는데요. 그 1명이 누구냐면 바로 김신조입니다. 여러분들 김신조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명이 됐는데 김신조는 도망치다가 한국 군인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수리탄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김신조는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폭을 하고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투항을 할 것인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김신조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여기 있고 왜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과연 이 죽음이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다고 그래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김신조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념이나 신념, 가족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조는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발을 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후에 김신조는 남한에서는 간첩이고 북한에서는 배신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김신조의 인터뷰를 듣던 한 진행자가 김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계임, 경계임.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계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저 또한 김신조와 같은 질문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저의 현 주소에 대해서 되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순한 질문에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최소한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미지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떤 거냐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그 신랑의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아내와 살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욕을 하냐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세상으로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추석 전에 어떤 부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너무 많은 성취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었다고 합니다. 한 3, 4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는 말이 과거에 그래도 저는 집사였어요. 그래도 저는 구원 받았고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당장 이 경계에 인해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만 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교회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차례가 됩니다. 오늘이 그 7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심장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냐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요. 아멘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은 총 122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거나 그 믿음에 동의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또 아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아멘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좀 센스 있게 크게 아멘 해줘야 되는데요. 정말 센스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아멘 살리세요. 예, 아멘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멘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좀 작아요. 네, 두 번째는 보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증인인가? 무엇을 위한 증인인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 에베소서 3장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9절도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없이는 세상에 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온 한 가지 신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비가 뭘까요? 교회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두 번째로 창조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4절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증가하신 분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때요? 자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세워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이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는 둥 마는 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남자가 뭔가 딱 선택 못하고 선택장애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 자꾸 이렇게 의탁하고 우유부단하면 정말 짜증나죠. 예. 표정들을 보니까 다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 우리 형제님들 남자답게 행동해야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매들 너무 웃지 마세요. 이것은 꼭 형제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네, 옆에 남편 되신 분도 꾹꾹 찌르지 마시고, 여러분, 남자가 가장 남자다울 때는요, 소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져야 될 땐 딱 집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이 아주 많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창고를 보여줬는데 그 창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십자가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야, 네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이 남자가 들어가서요,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황금으로 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딱 접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했더니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내려놓고 이번에는 좀 가지고 나오기 쉬운 걸 골라야겠다 하면서 저기 구석에 보니까 작은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 십자가를 딱 선택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온통 가시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니까 피나고 막 어깨에 상처가 생기고 그래요. 이것도 안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마침내 결국 저 뒤쪽에 적당한 십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골라가지고 이제 창고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가지고 나온 그 십자가에 빛을 다 비추면서 얘야, 자세히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자세히 그 십자가를 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지금껏 지었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집만 허락하십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허락하진 않습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흉내만 내었습니다. 가시가 있네. 그래서 집어 던졌습니다. 가시를 지고 그때서 조금 더 편안하면 그때 짊어지고 힘들면은 벗어 던지고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흉내만 내는 이런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 해답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어요? 부자인 상태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나태하고 무관심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는가 하면은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AD 1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죠. 얼굴도 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주만 지나가면 싹 다 잊어먹으니까. 이러니까 설교자들이 왜 울고 먹고 한지 알 것 같아요. 자,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정부에서 이 재난 지역에 전부 다 어때요? 구호 물품도 보내주고 지원 자금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일하게 그 많은 지역 중에서 돈을 안 받겠다고 거부했던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럴 땐 또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성경은 부자 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4절에 가서 보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부자 되기 원하실 것 같은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28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주식 투자,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가서 사죠. 그렇죠?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인데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우물침례교회 모든 지체가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교회 시작하고 1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지인분이 이제 제 아내 친구 되신 분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26억 기부해 줄 테니까 재단 만들어서 일해 보라고. 큰 돈이잖아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일할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지만 그 돈이 우리 교회에게 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지나치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태하게 됩니다. 나태해지면 가장 먼저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죄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물에 젖은 장작처럼 여간에선 다시 불 붙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이러한 상태가 되기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작고 처음에 시작할수록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7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7주 동안.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7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2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자, 여기까지 있고요. 계속해서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까지요. 예. 계속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계속해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예,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들, 이 7, 9절 보니까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통된 게 어떤 단어예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입니다. 결코 지식이 많고 적고, 예, 교회 규모가 크고 안 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할 때, 성도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중심만 있으면 되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중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만 있는 거하고 중심도 있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 키만 작다 이거하고 키도 작다, 키만 크다 이거하고요, 키도 크다 이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와 성도는 그 믿음에 대한 행위로 우리 예수님께서 판단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왜 타락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요? 아닙니다. 은사가 적어서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그 초대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은사도 가장 많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어요. 돈에 의지하는 교회는 기도가 끊깁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최고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에 이 런던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심히 있는 12명을 주시옵소서. 저를 그리고 런던 아무 곳에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광야와 외딴 곳을 기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열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관심 없는 사람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열심과 진심을 식게 하는 장애물이 되게 할 뿐입니다. 교회에 미지근한 5,000명의 교인이 있다면 5,000개의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굳은 결심을 가진 12명의 진실하고 뜨거운 영혼 12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많은 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그 기준이 바로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이깁니다. 열정만이 마귀를 이겨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열정이 쉽게 하는 게 있어요. 열정을 쉽게 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이 시대의 명령이에요. 마귀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몬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 귀에 타협점으로 자꾸 들려주는 속삭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했던 우리 자연기 형제님 딸 우리 예진 자매가 교제를 나오는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 매출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 그 상사가 이제 우리도 주일날도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배 때문에 며칠 좀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은
교회는 예배 대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니까 주일에 출근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돈과 타협한 나머지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돈으로 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 이상의 가치로 여겨질 때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비록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유하다고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면 부족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언제든지 돈이 사라지면 부족해집니다. 잘못 투자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큰 부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저와 같이 손잡고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보더니만 아빠 아이스크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콜 하나 사줬더니 입에 이렇게 묻히고 막 먹더라고요. 아우자 혼자 먹어요. 그래서 찬성 아빠도 한 입 줘 그랬더니 싫어. 그러는 거예요. 싫어. 딱 너를 보면서 싫다고 하는데 서운한 거예요. 왜 싫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아빠한테 좀만 잘 보이면 아이스크림 수백 개는 사줄 수 있는 지갑이 뒤에 있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내쫓는 상태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보기 바랍니다. 자, 2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안 듣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계속 예수님한테 그냥 서 계세요. 우리 예수님 필요할 때만 문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와 아주 지금 정반대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좀 그려져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문을 갖다 그 앞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문을 열어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그냥 서 계시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 불신자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다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드리세요. 회개하라고. 너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너 자꾸 세상 보니까 나 안 보고 있는데 등 돌려. 문 열어.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머물 때 문을 열고 예수님과 마주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뭔가 애매해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문 앞에 서서 어떻습니까?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바람 피고 있는 아내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나 상처 이런 걸 탓하지 말고 우리는 문만 열면 됩니다. 거기에 얽매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찌 되었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것은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전부 다 똥이 됐어요. 그렇죠? 그 똥을 짊어지고 지금도 냄새 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봅니까? 앞을 봐요. 앞만 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갈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법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자, 뭘 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가 벌거벗어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자, 이 해법은 17절 말씀과 사실 이 책망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버리는, 타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을 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금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무슨 금을 또 삽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그분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안약을 살라서 안약으로 눈을 어땠습니까? 눈에 발라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성도의 구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약을 발라보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너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너희들의 수치를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구속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가지 치유책을 또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뭘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또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절 자세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예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 보셨죠? 사대교회에서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사대교회도 살려보려고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피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또 살려보려고 사랑한다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것은 이 편지를 받고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신약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줘서 서신을 쓰게 만든 내용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도다.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징계입니까? 약한 자와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게 만든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병든 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자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참 중요한 의미로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길로 걸으면, 바른 행로로 걸어가면, 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좀 몇 안 되는 교회에서 또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먹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주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병든 자도 생기고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징계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처럼 그 교회 행실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 교회에게. 근데 그 교회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줄 때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사신 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악용해서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문제이지. 여러분, 왜 사탄이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악용하게 만들었겠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한 자리를 교회에다 펴놨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올인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거는 과거 일입니다. 여러분, 행위 하나 또 속으면 속으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저는 여러분 속일 마음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갖게 되었어요. 과거에 저도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너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이면 어쩔 수 없이 또 속아야지 뭐. 나는 내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처가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막 어떨 때는 몸무게 7kg 받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억울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앞이더라고요. 앞.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만 봐야 됩니다. 예. 누가 나를 속이면 그냥 속겠다라고 생각하고 상처 주면 상처 받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그걸 요구합니다. 야, 힘들지? 멈춰. 좀 쉬어도 돼. 몇 년 쉬면 어때? 괜찮아. 여러분, 교회 예배 한 2달만 빠져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돼버려요. 미지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양심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3년 4년 동안 교회 안 갔는데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과거 집사됐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는 뭡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본인은 얘기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죠. 그 행위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거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신실하고 진실한 이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유함은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부유한다는 것은요, 진짜 부자는요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쉬지 않고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언젠간 식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은 뜨거움이잖아요. 열정은 뜨거운 거 아니에요. 뜨거운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열정이에요. 그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마치 그 모습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등반하는 것과 같아요. 1923년 전설적인 등반가 조지 멜로리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조지 멜로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참 생각하더니만은 Because it's there. Because it's there.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등반해야 됩니까? Because He's there.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 쉬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경계인처럼 살다가는 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신조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저는 처음에 이게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7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7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습니다. 명성 있는 사도교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진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